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전환점,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이전에 그 시대를 이끌어갔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했던 사무엘이 태어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으로 사무엘서가 시작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고통 중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저께 말씀에서 읽었어요. 그 당시 아이를 갖지 못했지요. 좋은 남편을 만났고 좋은 집안에서 살아가고 남편의 사랑 애정도 많이 받았지만 한나에게는 큰 고통이 있었지요.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던 한나.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통념관념에 의해서는 그가 벌을 받거나 하나님께 징계를 받거나 저주를 받은 거라 여겨져서 본인의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시선에서 오는 사람들의 인식의 고통, 그것 때문에 받는 고통도 그에게 있었고 뿐만 아니라 또한 브린나, 그 엘가나의 다른 아내 브린나가 자녀가 많이 있었는데 오히려 한나를 괴롭게 해서 그가
고통을 많이 겪고 있었던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 고통을 만날 때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대응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는 아마 이런 걸 거예요. 내가 맞대응하는 걸 거예요. 불인 나가 나를 괴롭히면 내가 거기서 맞서서 불인 나에게 나도 그렇게 안 좋은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그렇게 맞대응하는 방법도 아마 있을 겁니다. 또 하나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의 상황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그냥 참는 걸 거예요. 내 속으로 꾹 누르면서 참는 거예요. 내가 참아내고 계속 참는 그러한 모습을 갖는 것도 하나의 대처 방안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아니라 다른 대처의 법이 있었지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명절이 돼서 거기서 잔치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아주 배부르게 먹고 마신 그런 일이 진행이 됐어요. 이제 명절이 돼서 그것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잔치를 하는 일이 다 끝났으면 이제 거기서 다 모든 게 마치고 이제 돌아가고 자기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보통의 일일 텐데 그때 한나가 어떻게 하냐면 한나는 그의 제사가 그의 예배가 끝나지 않았지요. 그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는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큰 고통 속에 있어서 그가 어떻게 했느냐,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한다 그러잖아요. 어느 분은 이것을 이런 용어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교환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영적 교환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이렇게 말할 너무나 복된 다시 말해 수지 맞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나의 마음,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상처, 나의 부끄러움, 나의 죄됨, 나의 걱정, 나의 근심, 나의 고통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때로 위로를 주시기도 하시고요. 격려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도 하시고요.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엇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아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영적인 신비가 나타나는 것이 이 기도의 역사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죄악,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통, 우리의 근심, 걱정 그것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아시고 그것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나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한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한나가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통곡했다 하는 말씀이 있고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한나는 그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과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을 해요. 그리고 그런 오래 기도해요. 여러분이 오래 기도했다는 게 뭘까요? 그는 자기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기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슬픕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내 마음이 이것 때문에 너무나 큰 상처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고통, 그 마음속에 있는 분노, 그 마음속에 있는 절망, 그 마음속에 있는 아픔, 그 마음속에 있는 눈물,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언가 세상적으로도 감정의 상처를 받거나 뭐 할 때 그것을 사실은 토해내기까지는 치유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토해내고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하여 낼 때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는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한나가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토해내기까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듯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갈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한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토하여 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진실하게 모든 것을 아랠 수 있는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한나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11절에 보면 소원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를 해요. 여러분 11절에 그렇게 해야죠. 그가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시며. 자,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내 고통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돌보심을 아는 거예요. 또 그가 말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잊지 않으실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고통 그것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요. 여러분은 기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밭에 씨를 뿌리는 게 기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씨를 뿌리면 씨가 땅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이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잖아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밭,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밭에 내가 씨를 뿌리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사실 한나의 기도는 개인적인 아픔과 개인적인 고통과 개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한나의 기도에 나중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한나가 이렇게 눈물로 하나님의 밭에 씨를 뿌렸더니 그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게 돼요. 뿐만 아니라 그 사무엘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축복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씨를 뿌려서 그것이 당장 우리에게 열매 맺지 않고 결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또 많은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역사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한나는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11절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약을 하지요. 뭐라고 서약하느냐, 서원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나실인과 같은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로 살고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한 거죠. 자기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만 그 서원은 결국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 한나가 기도할 때 그 다음 장면은 우리가 아는 장면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주목해 하고 보는데 소리는 안 들리고 입으로 중얼중얼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술 취한 줄로 생각해서 한나를 꾸짖지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취하여 있겠냐. 그래서 포도주를 끊어 술 끊으라 이렇게 얘기하니 한나가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슬픈 여자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뿐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아뢰다. 이렇게 말하고 그의 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가 그 사정을 알고 이 한나에게 이렇게 말하죠. 평안히 가라.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자, 이렇게 그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축복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나가 이렇게 바랍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18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을 하지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자, 한나가 가졌던 믿음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한다라는 축복의 말씀을 받고는 그런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가서 먹어요. 지금까지는 먹지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그가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나타나질 않아요. 왜요?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후에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냐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알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기도한 다음에 내가 달라져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면서 여전히 내가 근심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내가 걱정하고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실한 기도자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기도자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게 참된 기도자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야고보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것이 의심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한나는 고통 가운데 어떻게 그 고통과 상처를 극복했느냐?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를 통하여 그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돌보실 것이고 고통 중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임하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있었던 한나, 다른 사람은 그의 제사, 명절의 축제가 다 끝나고 돌아가는 시점에 그런 마음의 괴로움과 아픔이 있었기에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통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집안도 여러 가지로 평안하고 부유한 집안이었고 남편의 사랑도 많이 받고 살아가는 여인이었지만 여전히 그에게 안타까운 문제가 있고 그가 해결해야 될 고통과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풀어주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고통 하나님 돌봐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나의 고통을 돌보시고 그를 기억하셔서 그에게 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분명히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저들을 붙드시고 도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과 은혜로 저들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믿음으로 의심치 않고 하나님께 구한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후 한나의 얼굴에서 근심빛이 사라졌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안이 우리의 삶과 마음을 다스려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역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삶, 가정, 자녀손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붙잡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도란농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그 중에서도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약한 분들, 병중에 있고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를 받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숨결이 저들에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이 기도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얼굴빛이 밝아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